좋은 아침입니다.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수요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유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단언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그다랴 그리고 요하난 그리고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비록 바벨론이 임명한 총독이었지만 그다랴 총독은 진심을 다해서 남유다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쏟았지요. 아마 예레미야도 이렇게 맞아들여서 영적인 중심 잡고 선한 지도자인 그다랴가 그대로 계속 그 지역을 통치했다면 어쩌면 남유다가 다시 회복되고 역사가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어온 자 이스마엘의 반역으로 그만 살해당하고 말죠. 군대 장관 요하난이 조심하라고 몇 번을 말했습니다. 근데 그다랴가 듣지 않죠. 다시 한번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다만 순수하고 다만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이 다가 아니고 정말 지혜가 필요함을 봅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도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하지만 뱀처럼 지혜롭기도 해야 한다. 그다랴가 요하난의 말을 좀 주의 깊게 들었더라면, 그래서 죽지 않았다면 수많은 백성들이 참 많은 유익을 누렸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잘 듣고 깊이 생각하고 겸손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 인생의 위기는 어쩌면 많은 경우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하난의 행동도 참 아쉽죠. 비록
그다랴가 요하난의 말을 듣지 않아 실망한 것은 이해되지만 자리를 비워버려요. 떠나버려요. 그가 그 자리에 계속 남아 있었다면 이스마엘은 함부로 그다랴를 살해하지 못했겠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속상하고 억울하고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진짜 예배고 순종이고 능력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스마엘도 악하지만 요하난의 태도도 그리 건강하지는 못하죠. 때때로 요하난 같은 사람에게서 우리가 많이 속습니다. 정의를 외치고 열정적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한다고 막 목소리를 높이고 이런 사람 보면 좀 대단하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요하난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보이죠. 이스마엘의 위험을 경고한 것은 훌륭합니다. 그러나 자리를 지키지 않죠. 이 그다랴의 죽음 이후에 피해 나온 유다 백성들을 구해낸 것은 훌륭한 일이지만 그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니까 소명의 자리를 그냥 떠나버리는 거죠. 위험이 닥쳐오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서 애굽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 요하난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하난만 그런가? 교회 안에 또 우리 안에 얼마나 인정 욕구와 안전 욕구가 크고 강력한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많죠. 사람을 구하고 뜻깊고 훌륭하고 어떤 그런 행동들을 하지만 나의 안전이 깨뜨려지면 믿음의 실력은 금방 바닥을 드러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죠. 압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은 너무너무 많다. 하나님 계신 것 알지만 사람의 인정이 없다면, 눈에 보이는 안전이 없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라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죠. 믿음이 밥 먹여주냐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요하난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훌륭한 기도죠.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달려와 정말 기도하는 것은, 엎드리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2절이죠. 선지자 예레미야에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입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믿음을 과시하려고 했는지 3절을 덧붙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마땅히 갈 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마땅한 바를 당연히 순종하겠다라는 표현이죠. 멋집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올게라고 이렇게 그 요하난의 말에 응답은 했지만 느낌이 좋지 않죠. 예레미야가 한번 알았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또 말합니다. We are ready now. 우리 다 준비됐다고. 얼른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빨리 좀 듣고 오라고. 급하다고. 그들이 이제 두 번째 얘기하는 거죠. 6절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자기들이 보낸대요.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겉으로 보면 이 표현도 정말 좋은 믿음의 자세 같죠. 예레미야에게 사실은 항의하는 거죠. 왜 이렇게 굼뜨시죠? 우리를 못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가 순종하겠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알고 있습니다. 대단한 신앙 고백처럼 들리지만 급한 거죠. 얼른 가서 기도 응답 받아오라.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보낸다라는 표현까지. 듣고 싶은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듣고 싶은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요하나는 애굽으로 들어갈 것을 미리 정해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자기 성취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아서 그대로 전합니다. 참 선지자의 태도라고 볼 수 있죠. 니들 속셈 다 안다. 니들 속셈대로 움직여 줄까 보냐.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구하신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김같이 바벨론의 왕이 너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라는 은혜를 전하시죠. 먼저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고 이제 경고가 전해지죠. 13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애굽 땅은 그러므로 그들의 눈에 안전해 보이는 어떤 곳이죠. 전쟁과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리고 손에 보이는 안정, 먹을 양식이 풍부한 곳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선택하라.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했던 말 같이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그 애굽의 안전이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진실인 하나님의 품이냐? 오늘 우리도 같은 질문을 받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나갈 때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안전이냐,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쾌락이냐, 눈에 보이는 어떤 참 좋아 보이는 것이냐,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안전이냐, 하나님의 품이냐, 하나님의 일하심이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받고 싶은 어떤 응답을 다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안 될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정해놓고 하는 기도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어떤 말씀이든지 정말 이 요한안이 했던 것처럼 다 정해놓고 그렇게 코스프레 하는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나갈 때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품, 완전한 인정과 하나님의 만족이 있는 그곳으로 깊이 들어가 손해볼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조금 기다릴 줄 알고 먼저 손 내밀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성도 되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조금 더 예수님 닮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빛 안에서 풍성하고 또 의미 있고 사랑 많이 하는, 사랑 많이 받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뵙겠습니다. 샬롬.